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하고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고 22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게 하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처음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을 딱 만들고 명령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화면 넘겨주세요. 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봤듯이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을 넘어가잖아요. 5장 5절에 의하면 아담은 930살을 살았어요. 아니 930살을 살았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체감이 될까? 저희는 뭐 이렇게 한 100년 안짝을 사니까 100년도 못 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죽는다는 말이 피부에 확 와닿겠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93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 도표를 쭉 그리잖아요. 아담이 930살 살고 가인이 몇 살 살고 막 이렇게 해가 쭉 도표를 그린 거 보잖아요. 아담이 누구를 보고 죽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딱 죽기 직전에 누굴 보고 죽었는지 아세요? 노아를 보고 죽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인류가 한번 멸망하기 직전까지 산 거거든요. 아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영원히 살지 못해 라는 거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본래는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타락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안에서 일어난 변화, 이게 이제 어떻게 형성화 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훨씬 더 크게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예, 보면 뭐라고 왜 내쫓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또 놀라워요. 왜 내쫓죠?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 같으니까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죽는다는 형벌을 피하려면 생명나무 열매 따서 먹으면 형벌이 피해지나요? 약간 이거 좀 무슨 중국의 어떤 무슨 무협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락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락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신락원이란 이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까지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사건 전에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사는 건가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몰래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두었다가 쫓겨난 뒤에 밖에 나가서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런 질문은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회 옛날에 초창기 전도사 때 학생회에서 이 창세기 거 설교하니까 애들이 막 이런 거 질문해갖고 제가 진땀을 뺐던 일이 기억나거든요. 막 애들이 막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그런가? 뭐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래갖고 막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흥미가 돋는 질문이긴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런 측면에서 읽기 시작하면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했던 내용을 발견하기는커녕 잘못된 이해로 이제 막 이게 잘못된 이해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이 신라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신라권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걸 한번 좀 말하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의 부분에 대해 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에덴 동산과 비교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을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희한한 질문들이 발견돼요. 할 수 있어요. 발생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있죠. 이 강이 생명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영원히 사는 거겠죠? 먹으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뭇잎이 치료를 위해 쓰인다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도 질병과 상처가 있는 걸까요? 있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픈 데가 있으니까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2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네,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고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통, 장애로 인한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말씀은 아플 때마다 치료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과 고통 자체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들로 형상화되고 나뭇잎으로 형상화되는 것처럼 해서 아플 일이 없다, 아프지 않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적인 측면으로 쓰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잖아요. 만일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딱 봤는데 맛이 없어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또 반대로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맛없어 보여. 그러니까 선악과는 굉장히 탐스러워 보였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맛없어 보여. 예를 들면 구아바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뭐죠? 그 태국의 그 냄새 나는 구아바 맞나요? 뭐죠? 뭐였지? 두리안. 제가 옛날에 선교 갔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선교사님이랑 밤에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랑 어디 일정을 소화하고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두리안을 이렇게 한 몇 박스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애들 나눠주라고 준 거죠.
근데 애들 방마다 이렇게 쭉 해서 나눠줬더니 애들이 똥냄새 난다고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체크아웃 하는데 방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애들이 다 안 먹으니까 이게 냄새가 호텔에서 그냥 이 썩은 내가 진짜 똥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그 몰래 탈출하느라고 진짜 혼났는데 한 곳에 막 모아갖고 막 냉장고에 막 다 집어넣고 막 큰일 났다 이랬는데 막 뭐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그 사람들은 좋다고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생명나무가 그런 냄새가 나고 역하고 그래서 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먹었다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안 먹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게 안 먹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죽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너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막 따지면서 생기는 오류라는 거죠.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방금 21장 4절이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질병과 고통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없는데 뭐 더 고칠 게 있을까요? 죽음이 없다는 것, 질병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 생명나무에 입은 치료제여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유적인 모습으로 서술을 한 것이겠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죠. 거기서 쫓겨났다는 건 이제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상실, 곧 신라고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맞이한 죽음의 운명을 3장 19절의 말씀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뱀과 여자와 남자가 타락의 결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가 서술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운데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하반절 말씀에서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죠. 강조해서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나왔다는 거 창세기의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래 출처가 흙이잖아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뭐 인간이 흙에서 창조됐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장례식장에서도 목사님들이 땅에 이렇게 흙 뿌리면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형벌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가끔 이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젊었을 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저는 빨리 예수님이 오시든지 빨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그게 어떻게 형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생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심하니까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그 죽음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건 형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연의 이치인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왜 이게 벌이 되냐? 바로 이게 벌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겐 2가지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된 거죠.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걷어가실 때 사람은 흙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의 코에서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끊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 발생하기 시작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엄청 토론을 했는데,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창조는 인생이 그 자체로 저주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원래는 복되게 창조됐는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너희의 존재는 저주고 불행이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으셨어. 이게 일반 기독교의 사람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과 저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태어난 게 저주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어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는 근데 너의 삶의 인생의 저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온갖 노동의 고역을 겪으면서 살다가 때가 돼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면 창세기는 인간의 삶 자체가 저주고 본질적으로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그것이 운명인 줄 알고 순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는요,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야겠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의 선과 악의 이야기가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람은 그저 살아있어도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인류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 창세기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가 문제의 본질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에덴은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내재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초월과 내재가 어디서 만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교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거야? 막 생각을 막 했어요. 아니, 기도를 통해서 만난데 어떤 친구는 찬양을 통해서 만난데 선생님은 저한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의 한계가 내재고 하나님의 영역이 초월이라면 이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지점은 에덴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나요? 에덴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읽는데 인류 역사의 처음에는요. 에덴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처음과 끝이 만나는,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지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에덴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태초와 이렇게 종말에만 있다면 그러면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막 미리 맛보는 천국이니 뭐 가정이 그렇게 된다느니 뭐 교회 공동체 그렇게 그런 말이 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로 좀 되게 어설프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초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종말로 이어진 하나의 선과 같죠. 네. 누가 온라인 설교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그래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대잖아요. 태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종말로 이어진 하나의 선과 같잖아요. 역사는 쭉 이게 내재라는 거죠. 쭉 이어지는. 그럼 초월은 뭐죠? 초월은 이 내재를 덮고 있는 하나의 공간과도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내재가 선이라면 초월은 이렇게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이 이 선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인데 인간은 내재 한계 속에 이 선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역사가 선 위에 머물러 있어서 이 선을 떠날 수가 없어서 선 밖에 있는 초월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초월을 경험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요, 이 선이 초월과 만나는 지점은 그럼 도대체 어딜까요? 초월과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 여기까지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간은 이 선과 언제 만나죠? 다 만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입니다. 근데 초월은 이 전체를 덮고 있는 공간이래요. 그러면 이 선은 이 공간하고 언제 만나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는 이 초월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문득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가? 라고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내재의 삶 속에서 문득 뜨문뜨문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초월이 이 내재 선과 함께 포함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이 처음과 끝에만 있어서 예수님 오셔야만 만나고 죽어서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맞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 기적적인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내재와 초월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밖에 없는 내재에 초월이 그 선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외에 태초와 종말 외에도 이 선에는 초월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전부라는 겁니다. 이 모든 초월이 바닷물이라면 이 내재는 뭐죠? 바닷물에 하나 떠 있는 실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이 바닷물 안에 탁 들어가면 어디가 젖죠? 실 자체가 젖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초월을 경험할 어떻게 보면 이 초월을 내가 뭔가를 막 해서 경험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초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월과 내재가 만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진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은 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지만 되고, 그래서 막 우리가 농담으로 자기 골방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 공간이 좀 주어져야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하다 보면 문득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게 저희 삶의 목표 아닐까요? 어디 방에만 들어가야지 갑자기 막 신비한 능력이 생기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공간의 용어라기보다는 관계 용어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좀 시간의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시간이 인류의 내재 속으로 딱 들어와서 돌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그 카이로스를 공간의 용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겠죠. 그러면 일상적인 시간을 뭐라 그러죠?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크로노스를 다른 말로 하면 뭐 히스토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카이로스를 독일어로 뭐 게시테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역사의 시작과 끝 지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될 때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이곳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경험 위에 다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 언제 그런 이 카이로스의 경험이 확 극에 달할까요? 대부분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다고 하죠.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애들이랑 래프팅을 하다 여름 수련회 때 이 급류에 딱 빨려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구한다고 이렇게 수영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수영을 배웠는데 급류 이렇게 딱 빠졌는데 애가 깊은 데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걔를 잡아서 끌었는데 걔는 수영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살짝 밀었는데 유유히 갔고요. 제가 급류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급류로 확 들어갔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뒤집어서 들어갔으면 못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빠지니까 급류가 이 상체 다르고 하체 다르더라고요. 돌아가는 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상체는 일로 들어가고 하체는 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정말 영화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때 시절까지가 쫙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가는구나, 나 죽는 건가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펑 하고 튕겨 나가졌어요. 제 큰 몸뚱아리가 급류 이렇게 빵 하고 튕겨 나가갖고 이렇게 날아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영화 파노라마처럼. 근데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죽음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막 가장 강렬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또 뭐 어떤 분들은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 이런 경험들이 더 강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죽음의 고통,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통, 이런 모든 절망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락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죽음과 고통이 그 신락원의 그 지점이요. 놀랍게도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게 제가 매번 참 하나님이나 성경 참 얄궂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연결하게 되는 낙원의 회복 지점이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됐던 그 부분을 싹 뒤집으면
죽음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다는 건 꼭 아파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낯빛이 막 완전 어두워져서 와, 이분 완전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회복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다, 고통과 절망이 심하다면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요, 내가 생명체가 되고 내 자아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흙덩이인 것을 발견하게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가 생명체고, 그러지 않으면 난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코에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뭐 백을 세워보려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하시고, 그 지점에 에덴의 회복이 될 것을 믿으면서 그 뒤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에덴을 회복하는 경험의 본질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죄의 지배에 내어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에덴 동산의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에덴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극복하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이룸으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분리를 극복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유한한 삶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닐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으니까요. 질병과 아픔 역시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표지였던 것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말이겠죠.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봄소 보여주셨던 모범이 된 거죠. 바로 무엇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고통스럽고 치욕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간의 유한성의 상징인 죽음과 고통을 에덴의 회복의 계기로 삼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개척하면서 3년 동안 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인 되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죽음과 고통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또 매일매일의 일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저도 여기 더불어 함께 썼지만 다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 아직 리모델링 대금 정산이 안 돼갖고 막 두근두근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될까요?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질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하시고 그 가장 처음에 내가 흙덩이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희미하고 작게라도 영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고 또 매일매일이 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격려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